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부흥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는 날로 여러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봤을 때는 교회가 힘을 잃는 것 같고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아까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어저께 있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의 말씀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환란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흩어진 성도들이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손과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 또 어려움도 찾아오죠. 예루살렘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또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또한 어려움도 찾아오죠. 자연재해도 있지만 또 다른 큰 어떤 복병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의 박해였죠. 그것이 12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중첩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때 또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또 헤롯이 또 거기다가 숟갈을 하나 더 얹어갖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그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딱 놓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죠. 1절 보니까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칼을 뽑았다는 거죠. 교회를 이제 사도들을 이제 죽였고 또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이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3절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사도들인데 그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의 표를 얻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정치인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제 이권을 위해서 베드로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순교하게 생겼어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죽게 생겼고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흉년도 찾아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흩어져 갖고 야 그냥 우리 살 길 찾자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더 모여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하더라. 예,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잡히고 여러 야고보가 죽고 이 정도 됐으면 또 흉년이 들어갔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겹겹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깨지고 흩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분위기 타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분위기 좋으면 막 잘 모이고 으쌰으쌰하고 분위기 세지면 또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내 느낌이 컨디션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우면 기도 안 되고 또 예배 안 나오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이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알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왜냐?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만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오후에 가두었는데 4절에 보니까
군인 내식 4패 맡겨 지켰다. 4, 4, 16. 16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이제 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동안에 들었던 이 교회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4명씩 갔다. 심지어는 베드로 옆에 착고를 차고 같이 잠까지 잤어요. 왜냐하면 내일 반드시 처형해야 되니까. 그래서 16명이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쫙 쳐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더라. 시작.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온 마음을 쏟으십시다. 어저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상사를 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하라 했죠. 그렇죠? 우리의 최선은 호흡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이렇게 간절히 합시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도 하잖아요.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나 배 굶는 거 보시죠? 나의 이 금식하는 걸 보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걸 하셨죠. 그러니까 외식적인 나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딱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아 음식 뭐 먹을까? 애들 밥 뭐 해줄까?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차단하고 핸드폰 끄고 여러분 곡기도 딱 정리하고 물만 붙잡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앞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교회에 큰 박해와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큰 일이 닥치거든.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5절에 있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이 편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가르쳤던 어떤 은사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을 때 제가 부목사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척하셨다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간절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이제 두 군인 틈에 사여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절에 있는 이 장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오죠. 작은 일 하나 때마다 우리 날밤 꼬박 새잖아요. 근데 내일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16명이 자기를 지키고 좌우에 이렇게 쇠사슬 차갖고 지금 누워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갈지, 하나님께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게 할지 몰라요. 베드로를 어떻게 꺼내줄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여러분 너무 많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함수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쳤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잠이 오냐? 잠이 옵니까 지금? 근데 발로 옆을 차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약 드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라요. 잘 주무세요. 식사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삶으로 기뻐하며 경외하십시오. 우리 모두 어려운 일 만나거든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의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쇠사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쇠사슬이 자기 자신을 묶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안에서 풀리지 않는 쇠사슬, 나 스스로 바둥바둥하면서 벗어나고 싶은 내 안에 내면의 쇠사슬이 벗어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 벗은 형제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셔서 주를 찬미하게 하옵소서. 평생의 주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되지 아니하오니 다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쇠사슬을 벗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갑니다. 8절에 신을 신어라 하고 겉옷 입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게 19절에 보니까 생신지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감옥 문을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문을 열고 지나갈 때 파수들은 여러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주 예전에 벌써 언제입니까? 한 10년 전 이상 전에 나왔던 책 같은데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어떤 이제 믿음의 형제가 그 중국의 그 기독교 박해 시절이 있었잖아요. 문화혁명 시절도 있었고 그때 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을 갖고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이 베드로 비슷하게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문을 통과하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했대요. 글쎄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 끊으셨는지, 그 파수들을 재웠는지, 문은 어떻게 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면서 이제 길거리로 나왔을 때까지도 아무도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탈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가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그는 거리에 나오게 되니까 천사는 슉 떠나고 말았죠. 이제 어디 가야겠어요? 늘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베드로는 이제 습관적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여러분 교회로 옮겨지죠. 12절 깨닫고 말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여러분 목에 갇혔을 때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5절도 좀 뛰어넘어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2절도 보시죠. 마가라 하는 사람의 그 다락방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옥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 이 땅에 영광과 찬송받을 영광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입에 평생을 달고 다녀야 될 일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 은혜네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은혜였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십시오.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베드로가 문을 두들겨요. 문을 두들겼겠죠. 열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 실명이 거론되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문을 열어줘야지 지금. 탈출했는데, 탈옥했는데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깜짝 놀래갖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죠.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미쳤다. 그죠? 네가 미쳤다. 사람이 나오겠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야,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일 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그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엉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엉망진창으로 한번 기도했죠. 하나님 20만 원만 줘봐요. 그래 기도했죠. 그 엉망진창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 들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나라는 걸 보이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거라 자녀들아, 내가 있잖니. 헤롯이 손을 들어서 너희를 해하려 하니, 이 세상이 손을 들어 너를 해하려 하니 나의 손으로 너를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는 그래서 방패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날이 샜어요. 이제 헤롯은 이제 군인들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이제 했는데 그 군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완전히 화났죠. 19절 보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했습니다. 16명을 다 잔인한 고문과 처형으로 일을 하죠. 헤롯이 참 잔인합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 사건은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도 사람들에 대해 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두로와 시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니까 이제 왕이 불편한 거죠. 흉년도 왔는데 왕국 양식을 축내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헤롯하고 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청해서 이제 화목하기를 청했다. 그래서 날이 돼갖고 21절에 헤롯이 딱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으니까 백성들이 기라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거죠. 우리 박수 부대 있죠. 그 방송국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뭐 프로 찍을 때 PD가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패널들이 우와 그래요. 기독교 방송 CTS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 강사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와 그러면 완전 티나죠.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티나요. 그래서 저 가르치는 교수님이 나와서 4인 세상인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 다 뭐냐 PD가 뒤에서 이거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와, 이거 하면 뭐 이거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헤롯과 함께 짜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헤롯과 좋게 지내야 되니까 딱 올라가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지 내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면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여러분 교만의 극치를 다루니 이게 이제 임계점을 벗어난 거죠. 잔인하지 사람 죽이지 사도 죽이지 교회 망치려고 하지 다 자기 정치 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롯을 치시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합니다. 야, 내 인생 벌레 먹혀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벌레가 여러분 쏘아서 죽인 거예요.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날은 풀과 같다라는 말이 정말 맞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박해들 다 헤롯과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이념 얘기하고 자기 진영 논리 따지고 여러분 다 우리 콧방귀 껴줍시다. 하나님이 손 드시면 벌레로 끝내는 벌레로. 하나님이 때릴 것도 없어요. 그냥 벌레 하나로 끝나면 우리 날아다니는 벌레. 이런 벌레 하나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죠. 헤롯이 제 아무리 손을 들어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박수부대 동원해갖고 우와 신의 소리다 이런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로 이 일을 끝내십니다. 헤롯이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이를 잠재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주의 영광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거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만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헤롯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사도들을 죽이며 또한 수많은 악행으로 하나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주의 말씀은 날마다 흥왕하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정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붙잡혀 있는 모든 옥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 위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